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임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과 서로 인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그냥 새신랑처럼 깎고 나가지고 자꾸 젊어진다고 해서 좋긴 한데 그래도 너무 위장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철야를 마지막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미국 도로 가냐고 또 자꾸 전화를 해요. 그런데 제가 각오한 거고는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오기는 내 마음대로 왔는데 각오한 거고는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단지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11시 예배를 이제 인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야를 좀 잠시인지 아주인지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러나 어떻든 일 마친다 이 말이고요.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시작할 때 생각지도 않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다윗을 만나자 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한 6개월씩이나 가리라고는 상상도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 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6개월을 이렇게 제가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다윗이 그 이후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또 이제 다윗의 삶이 또 전개되겠지만은 왕이 되기 전까지의 다윗의 훈련 과정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나 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어떤 군상들에 대한 모습들은 일단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30장까지 끝내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 마지막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31장까지 하겠다고 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꼭 승리하실 수 있도록 계속 힘이 되는 소식들도 들리기도 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우리가 더 긴장해서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오늘도 이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철야 서시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고선 그런데 오늘은 수련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네 또. 알았습니다. 홍삼정을 한 깍을 딱 넣어놨네. 한 깍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1장 우리 13절까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장을 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또 잘못했어요? 열왕기상이었어요? 아무래도 다음에 열왕기상을 해야 될 것 같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마지막 31장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꼬박꼬박 함께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은 길앗 야베스 거민이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하기는 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무엘상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무엘상의 결론은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요 보호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 왕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도 살고 이스라엘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통치하고 아주 철저히만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왕권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추격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순종의 극치를 이 사울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사울은 오늘 이 31장에 와서 블레셋에 의해서 그는 이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블레셋은 왜 이동안 이 블레셋이 망하지 아니하고 이 유대 땅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블레셋이 계속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블레셋은 원래 사울에게 완전히 대패당했던 나라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일어나서 또 살아났어요. 그 이유는 블레셋을 들어서 사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은 없어졌지만 이 사울이 블레셋에서 철저히 심판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오늘 이처럼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85명씩이나 죽여버렸습니다. 죽인 이유가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괘씸히 여기는, 다윗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도 안 죽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과 하나님께 반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삶이 전혀 달라요. 하는 것 보면 먹고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행동이나 목적이나 어떤 그의 어떤 목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말씀의 주제가 뭐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뭐 하늘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웃기는 얘기고, 어떻든 살려면 예수 믿어라. 너희는 죄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살려면 예수 믿어라.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존중하는 이 성경책에 오늘 사무엘상 31장에는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부터 하면 돼. 여기 1절부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1절 죽으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2절에도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을 쫓아 미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으니라. 계속 죽으니라.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3절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그러니까 살렸다는 얘기가 다 죽었다는 얘기.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산 자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맞이하는 최후의 이 현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천천히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 천천히가. 왜 하나님이 천천히 심판하실까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맷돌과 같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연자맷돌은 천천히 도는데 철저히 봐서버린다. 어때요? 소름 끼쳐요? 야, 천천히 도네?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구만.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탁 잡는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심판이 없 같으면 여기 죄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글쎄 내 눈앞에서 뭔가 팍팍 불이 번쩍번쩍 뭐 이게 돼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막 심장병 걸릴 정도로 답답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천천히 왜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그 천천히 하는 동안에 아니 하나님이 폭군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말 안 들으면 한 방에 날려버리면 되지 뭐. 아니 먼지만도 못한 인간 하나님이 뭐 날릴 것도 못하 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끊임없이 천천히 연자맷돌 돌아가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바싹 봐서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의 진행은 천천히인데 심판의 결국은 완벽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사함도 있지만 여기에 두려움도 함께 이게 따라가야 되는데 감사함만 있으니까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자가 할아버지가 기르면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에? 아니 뭐 할아버지도 뭐 엄하게 잘하면 뭐 잘 버릇 잘 손자 기르겠지만 대개들 할아버지가 기르거나 할머니가 기르면 버릇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손자한테 지잖아. 할만 손자 뭐라고 땡깡 놓으면 또 해주고 땡깡 놓으면 또 해주고 때릴 수가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 결국은 할아버지는 사랑했는데 그 손자는 망쳐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런데 그 손자가 누구냐? 아니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 손자가 할아버지가 누군가 자기가 마음껏 수염을 당기고 흔들어댈 수 있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자기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아버지의 아버지라 이 말이요. 못 알아들으셨네? 자기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아버지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 손자가 알면 할아버지의 사랑에 듬뿍 젖어서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함과 동시에 해서는 안 되고 해야 되는 일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훌륭한 자로 성장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어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율법과 복음, 율법과 뭐가 막 이원론을 칼로 막 두부 잘라도 잘라버리다 보니까 아이 우리는 뭐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자유케 했다는 게 그 자유가 어디서 자유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됐다는 것이지 내가 방종하는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죄짓고 사. 근데 왜 함부로 죄짓고 사냐? 죄를 딱 짓는 순간에 막 내가 말로 죄를 졌어. 말로 딱 거짓말하는 순간에 혀가 뚝 잘라져야 되는데 이게 안 잘라지네.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거짓말해도 안 잘라지네. 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 새도 없이 거짓말해도 안 잘라지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보다 안 잘라진 애가 맘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만 알았지 바싹 빠져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바싹 빠져버린다. 바싹 할 때 이렇게 바싹 이렇게 해야지. 바싹 이거 다르잖아. 바싹 빠져버린다. 얼마나 고운 가루로 파서내는지 이 연자맷돌이 천천히 도는데 아주 바싹 빠져버린다. 천천히 도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싹 빠져버린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우리가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옛날에는 막 하나님 앞에 갈래도 막 제사장 앞에 가고 제사장이 뭐 해야 되고 조금만 죄 있으면 죽고 막 그래서 막 딸랑 달고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듣다가 이제는 막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버릇없이 무슨 아이들이 뭐 버릇없이 할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듯이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멸망의 지름길로 가버린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양반되게 두 가지겠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시험 막 땡기면 할아버지 그래 이놈의 새끼가 어디 할아버지를 좀 하고 두드려 패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느니라. 아이고 우리 손자 힘도 좋네. 아이고 이러지. 그러니까 그놈이 더 땡기고. 그런데 이놈이 지 할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봐. 그러면 아버지가 무서우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를 몰라 이 손자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손자들이 그걸 몰라.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해라 뭐 어떤 사람 막 교회 하면서 이놈의 교회가 그래. 교회 보고 이놈의 교회래. 그렇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 순간에 혀가 뚝 잘라져 버려야 되는데 안 잘라지잖아. 이 사울이 만약에 그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했을 때 뭔가 막 엄청난 막 역사가 일어나서 사울이 막 뭐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는 거 뭐 역사가 일어났으면 사울은 어떻게 됐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는 막 훌륭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더 이상 방종하진 않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기회 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 나가. 결국은 31장이어서 그토록 오늘 뭐라 여기 뭡니까 이게 4절을 보면 내가 병기든 자에게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종하다 심판받는 이 순간에도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것을 모욕적으로 생각했던 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걸 모욕적으로 생각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13장 사무엘상 13장 여기에 최초로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13장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13장 내용은 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있는데 이 당시에 전쟁에 나가려면 뭐부터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부터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사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사무엘이 출타고 없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막 코앞에까지 쳐들어오니까 이 사울의 뭡니까 이 군사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이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제사를 지내고 가야 된다는 것, 이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가 사무엘 없는 대신에 자기가 제사 지내다가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거 어떤 뭐랄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네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너 갈아치울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즉시 갈았어야 돼. 그러면 다윗도 도망가지 않고 되고 뭡니까 이 사울도 뭐 이렇게 저주받지 않냐고 회개하고 개과천선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야. 어찌하든지 그 스스로 회개해서 다시 한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이 1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때가 이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때가 BC 1040년경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두 번째 심판의 경고가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바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는 15장에 보면 이때는 아멜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독이 아멜렉 자손들을, 아멜렉 사람들을 싫어하셨어요. 그 싫어하신 이유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방해했던 민족이 아멜렉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철저히 저를 아주 멸절시키고 했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이후에 드디어 사울에게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어디다 숨쉬는 걸 하나도 남겨놓지 마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좀 고급스러운 것들, 또 좋은 것들, 또 뭐한 것들, 그 왕도 살려주잖아요. 그래 사무엘이 와서 말해, 왜 당신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거 갖다 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항상 변명이 따라가는 변명.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 두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라고 완전히 그 13장보다 한층 더 고조된 심판을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이때가 BC 1030년경이야. 그러면 몇 년 지난 거야? 처음 경고받고 몇 년 지난 거야? 예? 어쨌든 수학 시간은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처음 시작이 1040년경이니까 그 다음 지금 15장에서는 1030년경이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아, 10년 전 이거 쉽잖아. 이건 뭐 예를 들어 19년인데 18년 됐다 그러면 몇 년이냐 이러면 계산이 복잡한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1040년인데 1030년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몇 년 지난 거예요? 10년 지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왕의 자리를 길게 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신 그 경고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나 또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10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똑같은 경고, 아니 더 무서운 경고를 받았을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왕의 그 어떤 시간을 내가 단축시켜 버리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요,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경고하시지만 상황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꿈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의 여러 가지 어떤 물질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봐야 되는데 무시해버리는 게 다. 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했으면 지금 당장 깨끗하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록 조금 더 변함없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경고하십니다. 바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심판이 어떤 음성이 끝나고 10년 후에 이렇게 아멜렉과의 또 이런 심판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의 어떤 그 뭡니까 인기 스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그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런 다윗을 시기해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BC 1040년경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전혀 돌이키지 않으니까 10년 후에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전혀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이가 드디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점점 이의 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BC 1011년경입니다. 이건 좀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 이거를 계산해 잘 보면 처음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약 29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경고하는데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1040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1011년까지의 29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를 경고하는데도, 그리고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를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건 누가 생각해도 어이구 나 죽을 수밖에 없었네, 어이구 나 죽을 뻔했네 할 정도로 느껴질 수 있는 사건이 다윗을 통해서 2번이나 있었잖아요. 한 번은 물병을 가져가고 한 번은 옷을 잘라내고. 여러분 같았으면 그 순간에 뭐를 생각하겠어요? 아니 자주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나의 때는 끝난 것 같다. 뭔가 해도 자꾸 안 돼 일이. 그러면 뭔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나의 때는 끝난 것 같다. 이 정도만 해도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탁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그만큼 죽음의 경각에서 2번씩이나 살아난 이 사울이 조금 더 회개해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29년 동안 하나님이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의 BC 1040년경에 그때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고 탁 죽였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와 같다고요? 연자매 뜰과 같다. 그러니까 왜 29년을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해서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뭐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무슨 너 예수 믿냐?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자. 넌 이제부터 구원받아. 지가 하나님이야? 성경은 분명히 말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29년 동안을 끊임없이 주시는데도 이 사울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심지어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자기가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알아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때라도 회개했더라면, 그때라도 회개해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그러면 자기 밑에 어떤 부왕 정도로 해서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자기가 그만두면 그 사람을 또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대로 잘 가면 되잖아. 어차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끊임없이 죽이려 다니고 자기가 다윗 보고 당신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도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 돌아다니고, 만약에 정이 그렇게 하기 뭐하면 아예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만둬. 사울은 그만두는 건 쉽잖아. 왕 되는 게 어렵지.
못 알아듣네. 그만두는 건 쉽잖아요. 왕 되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그만둬. 그러면 누가 왕이 되는 거야? 다윗이 왕이 되잖아. 그러면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잘 편만이 펼쳐져 나갈 거 아니냐 그 말이. 그러니까 말로는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게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는 되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후회는 되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두 번씩이나 그토록 다윗으로부터 모멸감을 당하고도 그래도 끝까지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쫓아다닌다 그 말이. 그것은 사울 안에 하나님보다도 왕의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명예를,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어떤 부귀를, 하나님보다도 세계의 어떤 쾌락을, 이것을 더 중시 여기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봐버린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역지사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그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뭘 더 좋아했다고? 세상을 더 좋아한 거지. 세상의 물질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를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해도 전혀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즉시 경고 즉시 박살났으면 되는데 안 하니까 만성이 돼버린 거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울이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것이 있으니 누구나 그렇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교회보다 절이 더 좋으면 절로 가고, 교회가 더 좋으니까 교회 오고, 누구나 자기가 좋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인도의 성자라고 부르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썬다싱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썬다싱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느냐고 몸부림쳤냐면, 오늘날 이 히말라야 이 산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진짜 막 특수 장비를 하고 정말 훈련받은 등산가 아니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가다 보면 마차에서 죽기도 하고 위험천만하게 이게 등산하는 곳인데, 이 히말라야 산맥을 수도 없이 넘어들었습니다. 왜? 그 산맥 저쪽에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 거기를 올라다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인도 사람들 대단해. 내가 보면 맨발로 다녔겠지. 거기를 다 올라서 복음 전하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수고하는 자기의 수고에 비해서 도대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다승이 너무 좌절이 왔어. 너무 좌절해서 되돌아오는 길에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서 그냥 좌절한 나머지 그냥 고꾸라져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복음 증거자로 부르셔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도대체 저들은 대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양심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좀 예수 믿는다고 나와야지 어떻게 저렇게 거부합니까? 도대체 이거 하나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통곡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 한 명 전도하다가 그렇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나오긴 했어도 여러분은 안 해봤지? 그게 복음 전도자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 구령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나갈 때는 우르르 나간다니까. 그런데 우르르 나가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고 지켜보는 여러분과 저는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이거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뭐 내 책임이야? 저쪽 책임이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어쨌든 누구 책임이든지 하나님 자녀는 다 책임이지. 무슨 또 누구 책임, 네 책임, 내 책임 어디 있어? 그것이 물질보다 귀해. 뒤집어 말했네. 천하보다 귀하냐면 얼마나 귀한데 그래.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 때문에 다 나가도 좋다가 말이 돼? 썬다싱이 들었으면 아주 기절초풍합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내가 누구를 찍어서 지옥 보내고 누구를 찍어서 천국 보낸 적 없다. 그럼 왜 저들은 자꾸 저렇게 지옥길로 갑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지들이 좋은 곳으로 간 거라는 거예요. 지들이 좋은 곳으로 갔다. 너는 천국 좋아서 천국으로 가고 쟤들은 지옥 좋으니까 지옥으로 가고, 자기 분위기에 맞게 간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맞게.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좋은 쪽으로 가요.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좋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고백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되지 않아요. 내 삶 중에서 최고 좋은 게 하나님이다. 그봐,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 말 같지 않은 소리니까. 주일학교에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아멘이 찢어지게 나오더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좋아하시는 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데, 좋아하니까 듣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제가 결혼하려고 우리 장모님한테 가서 딸을 주십시오 하고 큰절을 드리니까 우리 장모님이, 나는 너 돈도 없고 뭐 코나 흘리고 다니는 놈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 야, 이렇게 난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딱 그래, 나는 일찍이 생각했어, 데려가 그러더라고. 조금 홧김이 빠지더만 내가. 그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우리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얘가 언제부터 어머니, 친정어머니 당신 얘기를 안 듣고 자꾸 내 얘기만 와서 전하더라는 거야. 자꾸, 야, 걔 키나 크지 싱거워가지고 그거 어디다 쓰겠냐. 우리 뭐야 장모님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집 다 짜리봉 땅인데 키 큰 사람이 있으니까 좋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야, 걔는 막 키가 크지 눈도 그냥 새우 눈깔 해가지고 그게 뭐냐. 왜? 그 집이 눈이 크거든. 그 집안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작게 보였나 보지. 요즘은 좀 눈이 내리네서 좀 내려졌지만 그래도 좀 뭐 그렇게 작질 않지 그래도. 그런데 눈이 작다고 우리 장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나를 싫어하면, 맞아, 눈 작은 사람 나 싫어 이러고 끝냈어야 되는데, 나를 좋아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 뭐라고 했다고? 왜 권사님 쑥스러워해? 그냥 해봐. 권사님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 예리한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면 다 좋은 거예요. 요건 좋고 요건 싫은 거 없어. 이거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교회도 좋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좋고 그냥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건 다 좋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도 좋고. 어쩌기 시원찮아 또 이거. 내가 하나님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요건 좋은데 요건 나쁘고 없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근데 이 사울은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을 좋아하질 않아. 이게 문제지.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뭘 몰라, 알지.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하잖아. 그들도 어떻든 뭐 자세히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보다는 우월한 존재라는 것 정도는 알잖아. 계시냐 안 계시냐 어쩌나 저쩌나 뭐 쓸데없는 소리 하든 말고 어떻든 그런 거 알잖아. 아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돈이 더 좋고 세상의 쾌락이 더 좋고 세상의 명예가 더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전이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지. 사울에게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29년 동안을 참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철저하게 배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물려버리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다윗만 죽이면 내가 뭐가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이게 사울이에요. 이 사울을 보면,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든 간에 이 회개의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31장 이 사울의 이 최후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29년 30여 년을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국 누구에게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버려요. 무당에게 가버리죠. 하나님을 그냥 뭡니까? 우리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이거 얼마나 배신감이 있었을까? 하나님 이거 얼마나 분개하셨을까? 그토록 정말 죽을 죄를 져도 죽이지 않냐고 살려줘 가면서 기회를 주고 하는데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무당을 찾아가는 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한번 의인화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로 의인화해가지고 여러분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미울까? 얼마나 미워. 그러니까 그 미움이 폭발한 것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심판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와서도 보면은 우편 강도의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두 눈이 다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삼손의 마지막 부르심도 들으신 하나님, 이것을 이 사울이 왜 몰랐겠냐 이 말이요. 다 알지. 그런데 왜 어찌하여 사울의 마지막 부르짖음은 없었는가? 끝까지 회개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결국은 자기 마지막 자기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 어디 갔냐고, 마지막 자기의 자존심, 내가 할례받지 않은 저런 인간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인간들 짐승 취급을 했잖아요. 저런 짐승한테 죽느니 차라리 내 스스로 죽겠다고 자살해버리는 이 사울의 모습. 난 이 사울을 보면서 살기도 지멋대로 살고 죽기도 지멋대로 죽는구나. 죽기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는 것도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멋대로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내 멋대로 죽으면 안 돼. 저는 그냥 우리 여기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꼭 부탁드리신 것은, 정말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소원했던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절대로. 죽기만 해봐 그냥.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죽고 싶다 소리 하지 마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까지 하지 마.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나서 죽든지 말든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사울을 봐. 살기도 제멋대로 살아놓고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죽어버리잖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죽어버리잖아. 자살해버리고 말잖아.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활에 맞아 그 중상을 위해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했더라면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이 사울. 사울 욕하지 말고 사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과연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사는, 회개만 하면 살 텐데 사울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만 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사울 한 사람이, 더 비극적인 것은 사울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야. 자, 우리 뭐요? 이거 5절 보면,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누구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이거? 예?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사울 한 사람만 회개했으면 다 살 텐데, 사울 한 사람이 버티는 바람에 그 주변의 부하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사울의 왕국이 멸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에게는 철저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심판밖에 없어요. 사울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저는 이 31장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통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해피엔딩인데, 야, 이거 오늘 이게 이 사무엘상을 강의하면서 쭉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다윗에게 초점 맞추면 해피엔딩 같긴 한데 약간, 왜냐하면 너 이후에 왕이 되는 거니까. 사울 죽었으니까, 원수 죽었으니까 좋잖아. 사울에 초점을 맞추면 이건 새드 엔딩 아니야. 마지막 마무리가 이게 뭐예요? 인생의 마무리가 성경에 어울리지 않는 마무리야. 성경은 죽을 죄를 짓다가도 마지막에 할렐루야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잖아요. 이 사울을 보면서 비극인데, 그런데 이 사울을 보면서 순간순간 살아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이 사울, 그래서 사울이 죽었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사울의 왕국이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뭐랄까 권선징악이랄까, 뭐 이게 어떻든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 누가 마음에 걸립니까, 여러분은? 31장을 보면서 남의 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31장을 준비하면서 되씹어 읽고 읽으면서, 야, 불순종하면 이렇게 철저히, 그 불순종한 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철저히 심판받을 뿐더러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심판받는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서 한 사람이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누구겠어요? 요나단 한 사람이 걸렸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그렇게 자기 생명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이잖아. 요나단은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잖아.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이거?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아버지 때문에 죽은 거지. 아버지 때문에 죽었지. 회개하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죽었지. 이 귀하고 귀한 아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다른 내용은 뻔한 내용이, 그렇잖아요. 회개 안 했으면 저주받고, 뭐 회개하면 축복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걸렸던 것이 이 요나단이 뭔 잘못했어요? 요나단이 뭔 잘못했는데 요나단이 여기 죽냐고.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예? 사울을 심판하려고 마지막 하나님의 손 쓰신 거라니까요.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겼잖아요. 불순종했어도. 블레셋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불순종했어도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30년을 참으시고 안 되겠다 하고 몽둥이로 사용한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사울 하나만 죽이면 됐지, 왜 사울을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을 다 죽이고, 왜 그 자식까지도 죽이고, 그 자식 가운데 그토록 귀하고 귀한 자식 하나, 과연 그 속에서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왔나 할 정도의 그 자식, 왜 요나단이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왜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만 회개하고 아버지만 바로 섰으면, 여러분 생각, 아버지만 바로 섰으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얼마나 훌륭한 이스라엘을 건설해 나갔을까요? 다윗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요? 생각나는 사람이, 예?
밧세바요? 정신 차려. 다윗하면 떠오른 게 요나단 아닙니까? 요나단. 다윗하면 요나단 아니에요? 이렇게 귀하고 다윗의 버금갈 정도로 귀한 요나단이 왜 이 저주의 심판의 현장에서 같이 죽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은 그냥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이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리더는 그냥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 하나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보면은 요즘은 뭐 다 우리 아버지들도 다 훌륭하고 배우고 뭐 이래서 그런 일이 그래도 없지만은 예전에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은요, 어떤 집집마다 한두 집은 첩 데리고 살았어.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첩 우리 어머니가 저 집 첩이 왔네. 그러면 첩이 뭔가 어려서부터 첩 소리를 들었네 내가. 옛날에 그랬죠. 시골에 웬만한 집 가면 그 아저씨들 보면 첩 데리고 살아. 그것뿐이야. 두 집 살림하고 첩하고 나가 살고 여쪽 조강지처럼 그냥 다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 자식들 그냥 데리고 살려고. 아버지는 그냥 첩 데리고 그냥 헬렐레 하고 나가 사는데 그냥 엄마는 그냥 그거 좀 자식들 굶기지 않고 살아보려고.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야 옛날에. 그래서 되게 방송국 같은 데 요즘은 그런 거 하는 집은 옛날에 왜 그 뭡니까 헤어진 가족 만나는 그거 프로그램 이렇게 하잖아요. 헤어진 가족 뭐 찾고 그럼 인상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뭔데요? 동네가 어디입니까? 동네는 뒷동산 있었는데 잘 모르겠고요. 한국에 뒷동산 없는 동네가 어디 있어? 다 있지. 그러고 하다 보면 누군가가 연락이 와서 또 만나잖아요. 그때 그 헤어진 그 사람이 헤어진 가족을 찾을 때 그 사연을 들으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를 방송을 봐도 좀 그렇게 좀 듣고 좀 교훈 삼아야지.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 뭐예요? 누구 때문에 헤어진 거야 다? 예? 아버지 바람난 것 때문에 다 헤어졌잖아. 아버지 노름하고 아버지 술주정뱅이고 아버지 바람나는 바람에 가정이 다 깨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고 고아원에서 또 흩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커서 가족이 그리워서 찾겠다고 방송국에 나오잖아. 나는 엄마가 바람나서 헤어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정신 차려요! 집에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 잘못되면요 가장 풍비박산 나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원리. 그냥 아무나 리더 되려고 하지 마요. 아무나 리더 되려고 하지 마요. 자기 하나 죽는 게 아니라 부하들까지 자식들까지 철저하게 연자맷 돌듯이 바싹 빠져버리는 심판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난 요나단 때문에 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꼭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날은 덥긴 한데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밥맛도 없고 요나단이 뭔 죄가 있나 저게.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위로받았던 것 하나는 사울은 지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때문에 심판받은 심판의 죽음이고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겠다고 나가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순국한 거요. 보니까 똑같은 죽음이 아니야. 죽어도 죽음의 원인은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도 그래도 내가 한 가지 위로받은 것은 요나단까지 불순종해갖고 심판받은 것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든 원인은 아버지에게서 있어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때문에 요나단까지 그 자식들이 다 멸절해버리고 멸절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죽고 그 왕자들도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니까 블레셋이 그 성읍으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들어와서 8절 본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의 신당과 백성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 땅에 다. 이런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죽기를 거부한다. 지가 무슨 이순신이여 뭐여 그냥 그러고 장렬하게 죽음까지 자세버리니 사울이 죽고 나니까 더 큰 모멸감에 빠지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목을 잘라버리고 갑옷을 다 벗겨서 다 찢어가지고 블레셋 온 동네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하는 신당에다가 다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보냈을 때 그냥 보냈겠어요? 뭐라고 하고 보냈겠어요? 야, 하나님의 사람 사울 죽었다, 내가 죽여버렸다 하고 보내지 않았겠어요? 갑옷시키 망신이요 하나님과.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10절 그 갑옷을 아사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의 시체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연상이 오버랩 때 넘어갔어요. 야, 똑같이 못 박혀도 그 죽음과 이 죽음은 전혀 다르구나. 똑같이 못이 박혀도 이 죽음과 그 죽음은 전혀 다르구나. 만약에 정말 만약에 사울이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오늘 이 불쌍한 죄인 평생을 주님 말씀 안 듣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염치 없지만 그래도 주님 나 좀 오늘 이 시간 기억해 주세요 하고 숨을 거뒀더라면, 그가 벳센의 성벽에 그 못에 박혀 너덜너덜 걸려 있을 때에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의인의 죽음처럼 그렇게 연상하진 않았을까 회개하고. 안 돼. 철저히 오늘날 우리나라 말은 그냥 나쁜 거에 나쁜 개자를 붙여야죠. 개. 아주 망신도 그냥 개망신을 개. 그 벳산 성벽에 그 철저하게 못이 박혀.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죽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제멋대로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왜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마감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힘들고 얼마나 죽기만큼 어려웠으면 정말 죽음을 선택했겠어요. 그 심정은 천번 만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는 행위는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의 해결책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해를 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었겠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렇게 하면 죽으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잖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음은 거룩한 자나 악한 자나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자나 마귀의 자식이나 하나님의 자식이나 죽음은 다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심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과정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되겠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노인네 되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흔히 말하기를 노욕이라고 그래요. 노욕. 나는 아직 노욕까지는 안 간 것 같아서 좀 근데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지. 조금 지나면 또 주책 없이 또 뭐 땡깡 놓을지 모르지. 근데 어떤 노욕이 늙어갈수록 노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들 모이면 항상 그래. 김 목사, 노욕까지면 안 돼. 나중에 은퇴해도 깨끗이 은퇴해야지. 노욕까지면 안 돼. 노욕까지면 안 돼. 안 된다고 세게 얘기하는 양반일수록 약간 노욕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때 내가 은퇴할 때 돈 좀 더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를 꼭 곁들여. 그게 노역 아니야? 노역까지만 안 되니? 딱 때문에 그만둬. 괜히 1년 더 하려다가 망신당하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때 내가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평생을 욕심 가지고 살다가 갑자기 늙으면 노역 없어집니까? 나 노역 없을 거야. 그럼 없어집니까? 아니, 노역 있을 양반들이 대답해봐요. 젊은 사람들이 뭐라로. 장로님 한번 얘기해봐요. 내가 평생 욕심 가지고 살다가 내가 늙어서 나 늙으면 노역 갖지 말아야지 하면 안 가져집니까? 힘들지. 이게 힘들지. 이게 되게, 아니, 평생을 욕심없이 살아도 늙으면 욕심이 생긴다는 건데 어떻게 평생을 욕심 가지고 살던 사람이 늙은데 욕심이 없어져? 그러니까 노역 없이 살아야 되겠다면 언제부터 노역 없이 살아야 돼? 평소에 삶을 욕심 없이 살아야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찔리는 사람이 있는 거 같네. 평생을 욕심 없이 살아야 그래도 가능성이, 욕심이 살면 노역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노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지. 평생을 욕심꾸러기로 살다가 늙은 다음에 난 노역 끝! 그럼 노역 없어지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살아가는 과정보다도 마지막이 참 중요하구나. 마지막이.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글쎄 마지막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과정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세상 방법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결과만. 그게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만 크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산만 많으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만 무지무지하게 크게 지면 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그렇게 됐는가는 전혀 계산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동참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말이야 세계에서 제일 커. 그건 세상 방법이라니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히지,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의 목표를 두지 말고 그냥 천국 가는 삶을 살아. 그 천국은 나중에 그냥 부담 없이 죽어. 주님 부르시기나 가시라니까.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건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데려가신다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내가 지금 여기서 봐요. 천국 가는 건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건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살면 뭔 삶은, 여기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지. 여기서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 가는 건 자동으로 간다고 말씀을 누차 드리잖아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니까요. 천국만 가면 됩니까? 여기서 제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욕을 바가지로 먹이고 살고 완전히 불효자식으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됩니까? 그거는 네 생각이지. 글쎄 하나님이 부르시나? 천국으로? 아니 여기서도 평생 속썩였는데 천국까지 갖고 영원히 속삭임을 당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셔? 여러분 같으면 부르겠어? 그래서 구원의 카테고리를 항상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삶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기가 막힌 얘기지. 거기다 누가 틀렸다고 말하겠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나 한 바퀴만 돌리면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안 되네. 하여튼 그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 더 중요한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들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냐 그 말이요. 그러면 또 아멘을 찢어지게 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같이 사냐 이 말이야. 여러분만 딱 보면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맞아,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되냐 이 말이요. 보면 그렇게 됩니까? 성락교만 딱 보면 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네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막 그냥 아무렇게 살고 막 이 쌍놈아 뭔 놈아 막 그냥 아무한테 의존하는 데 없이 막 욕하고 살아. 욕했다고 지옥 가냐? 누가 또 그러더라고. 내 참.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내가 너를 구원시키냐? 내가 뭐하냐? 하나님께 물어보지. 그러나 한마디를 뒤집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지 아버지 같은 양반한테 욕하겠냐? 어때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뭔가를 표면적인 것만 자꾸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이 11조 안 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했다고 이단이라고 또 박사.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지. 11조 했다고 구원받아? 뒤집어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11조를 하냐?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으면 아멘 한번 합시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참 뒤집어보기도 하고 채쳐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구원받고 이렇게도 구원받아야지. 이쪽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붕어빵 뒤집듯이 뒤집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울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참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심판 안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으니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 주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회개하고 넘어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깊이 결단한 것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왕국은 불순종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국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순종하는 왕국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제 사울의 왕국은 문을 닫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윗의 왕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앞으로 이 왕국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제가 4가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받은 바 은혜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다윗의 새로운 왕국을 열게 하신 이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를 통해서 다윗의 새로운 왕국을 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절명한 소명,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이렇게 소명받은 우리에게 4가지의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데, 첫째는 우리가 받은 소명은 개인적 소명이 아니라 집단적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개인적 소명이 아니라, 크게 합시다. 막 선언하듯이 막 개인적 소명이 아니라 집단적 소명이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군대를 이해하면 됩니다. 군인들이 총 들고 싸우는데 개인적 소명입니까? 집단적 소명입니까? 예, 집단적 소명입니다. 집단적 소명입니다. 예, 국가의 명령 앞에 그들은 집단적으로 싸우는 거지. 아니 나는 총 안 쏠 거야. 너만 쏘. 나는 도망갈 거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집단적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다윗의 왕국은 집단적 소명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소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동일한 소명입니다. 여기에는 누구 하나 다른 이의를 대서는 안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명령 앞에, 같은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동일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난립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가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세운 자의 말을 통해서 동일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오해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뼛속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세우면 또 개혁해야 됩니다. 누군가에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의해서 또 뒤집어줘야 됩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새로운 다윗의 세상을 위해서, 이런 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어떤 소명자입니다. 이 소명자의 본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자의 본분이 중요한 것이지 직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해야 되고 이것은 장로님이 해야 되고 아닙니다. 이 일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온 누구나 동일한 소명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직분도 질서를 위해서 중요하지만 소명을 위해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박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행동과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틈탄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치유하고 서로 용기 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어쨌든 한 가지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교회 개혁을 이뤄나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혁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잘못하면요 신비주의자가 되고 우상숭배자가 되고 미신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통닭처럼 팔짱 딱 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개혁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드라이브를 거는 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해서 피가 터지도록, 코피가 터지도록 나는 정말로 그 악한 죄악과 싸우겠습니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뭐 다 하나님이 하시고 다 우리는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제가 사울의 왕국의 멸망을 바라보고 새롭게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그리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 네 가지의 철저한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이 소명 꼭 부여잡고 새로운 시대, 다윗의 세계를, 그 새로운 시대, 다윗의 시대를 우리 모두 함께 활짝 열어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진심 정말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형식적이고 위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승리의 순간을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시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과연 그렇게 심판받는 모델로 설 것인가? 아니면 그 심판을 피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단으로 나와서 함께 도와주시고요. 오늘 시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려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들고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다시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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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주여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거룩한 삶이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